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라고 천국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게 지금 19장 13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누구를 꾸짖었다고요? 제자들이 누구를 꾸짖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부모들을 꾸짖은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를 꾸짖은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어린아이를 꾸짖어요. 제자들이 여기 제자들이 꾸짖는 게 부모들을 꾸짖는 거예요. 왜 얘들을 데리고 왔냐? 그런 투겠죠. 자,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은 자기 어린아이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자기 어린아기. 자, 어린아이하고 어린아기하고 같은 내용일까요? 어린아기하고 어린아이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누가 좀 더 큽니까? 어린아이가 더 크죠. 어린아기는 말 그대로 아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18장 15절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 어린아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기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조금 있다가 구약성경을 또 보겠습니다만은 구약성경에도 보면은요 안수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안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수하는 자체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약시대에도 보면은요 안수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이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요 다른 거 아니래요. 백날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축복받고 삽시다. 그러면 너나 잘 믿고 축복받아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요. 가서요 얘들하고 같이 다니면 얘들을 사랑으로 봐주시라는 거예요. 얘들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못생겼어도요. 야 앞으로 남자다 그러면 크게 될 사람. 우리나라의 대통령감이다. 아멘. 잘생겼다. 아멘. 아이들을 칭찬해 주면은요 부모들의 마음은 좋아요. 풀려요. 아무리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못생겼어도요 우리가 볼 때 못생기고 못났어도요 부모님이 봤을 때는 정말 잘난 놈이에요. 자기 부모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못난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도 신뢰가 안 돼요. 왜? 자기 자식은 잘난 걸로 보는 거예요. 부모들이. 누가 됐든지 그래요. 그래서 자식들을 먼저 칭찬해 주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주고 그러면서 접근하면은 쉽게 접근해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은 여러분 나는 잘못된다고 할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데려온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믿는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들을 예배에 참석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받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귀찮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꼬집는다라. 자,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기 13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자, 여기에서 그때라는 것은 어떤 때를 말하느냐. 지금 우리 주님이 19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은 이혼과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계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요. 그 있은 이후에 바로 직후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은 19절에 19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말씀을 하고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바로 직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요?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신성함을 먼저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결혼 생활이 고귀한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고귀한 열매가 누구다?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라는 것을 그것을 인정을 하시면서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때의 사람들이 그랬죠. 그때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의 쉼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랍비나 어떤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안수를 받게 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한 집안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그 아이가 길을 갈 때 혹은 죽음이 임박해서 자손들에게 특권과 축복을 취할 때에 주로 행해지는 것이 바로 이 안수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목사님이 특별한 날에는요 아이들이나 다른 성도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 해주시는 이유들이 바로 그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의 기원의 그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 안수의 축복은요 유대교의 전례되어서 초대교회 정착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교회부터 이렇게 전례가 되고 초대교회에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안수를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 최초로 7 지사가 안수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수 받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안수가 지금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집사들은요 전부 다 안수 집사예요. 왜냐하면은 집사들도 다 안수를 받고 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서리 집사가 굉장히 많죠. 지금 교회는 서리 집사가 많고 사실 서리 집사보다도 이왕 세우는 거 안수 집사로 세우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서리 집사에서 열심히 잘하고 그러면은 어디로 갑니까? 안수 집사로 가죠. 그러고 나서 또 큰 교회들은 안수 집사에서 또 장로로 안수를 받게 되는 거죠. 서리 집사는요, 지금 제도가 1년직이에요. 1년직.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해야 돼요. 임명 안 하면 집사가 아니고 성도예요. 그런데 왜 안수 집사를 지금 교회도 세워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서리 집사를 없애고 안수 집사를 해야 되느냐. 서리 집사도 한번 임명이 되면요, 평생 갑니다. 보호대도 임명을 해야 돼요. 왜? 시험 들어가면 교회 안 나와. 예? 금년에 열심히 하라고 서리 집사 세워놨는데 교회 출석도 안 하지. 예? 그냥 신앙생활하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 엉망이지. 집사감이 아니에요. 내년에 돼가지고 그냥 안 세우면은요, 그러면 이제 평신도잖아요. 집사가 아니고. 시험에 들어가요.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리 집사도 제가 웬만하면은요, 교회들이 한번 임명을 하면은요, 해년마다 그 사람들 계속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는 똑같아,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서리 집사 제도를 없애고 차라리 안수 집사로 해가지고 성경적으로 해서 끝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지금 이 초대교회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착이 되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는데, 자, 구약 성경을 한번 우리가 성경 몇 군데 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48장 14절 한번 봐봅시다. 여기는 본문은 빨간 줄로 좀 해놓으시고요. 창세기 48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천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잠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자, 여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합니까? 야곱을 말하죠. 야곱.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차자예요. 차남인데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그럼 요셉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자, 그러면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안수기도를 지금 하는데, 안수기도 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손자들에게 하는 거죠. 지금 손자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앉혀놓고 왜 손을 이렇게 엇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대부분 두 아들 데리고 있으면 큰아들 둘째 아들 그러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엇바꿉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손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 꼭 오른손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의 성경이 뭐 오른손이라고 해요.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의 축복의 손인데,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니까 원래 므낫세가 큰아들이니까 므낫세가 더 축복의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에브라임을 축복을 해줍니다.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고 있다가 아버지 지금 야곱의 눈이 좀 어둡고 그래가지고요. 그런 줄 알고 지금 요셉이 아버님 이 므낫세는 여기 있는 애가 므낫세예요. 손을 잘못 얹었으니 나도 안다 그래요. 야곱이 나도 안다. 알면서 축복을 바꾸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과연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하는데 과연 그들이 축복을 받는가? 과연 그 축복의 안수 기도대로 축복을 받았는가? 창세기 48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8장 19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그의 아우가 그랬어요. 누굴 말합니까? 누굴 말해요? 에브라임. 그리고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는 누굴 말합니까? 므낫세.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과연 결과적으로 그랬는가? 신명기 33장 17절 한번 봅니다. 신명기 33장 17절. 신명기 33장 17절. 함께 봅니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마다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누가 더 축복자가 돼요? 에브라임이. 그러면 수적으로 과연 그렇게 축복자가 됐느냐? 민수기 1장 33절 한번 봅니다. 민수기 1장 33절. (33절) 함께 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500명이었더라. 35절 한번 봅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자, 지금 33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 숫자를 세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몇 명이라고요? 45,500명. 므낫세 지파는 32,200명 그랬죠. 자, 민수기 2장 한번 봅니다. 18절에서 21절. 민수기 2장 18절에서 21절. 함께 봅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권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그래서 이 안수기도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 받기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 자녀들도 그런 축복을 좀 받았으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27장 18절 한번 볼 거예요. 민수기 27장 18절. 민수기 27장 1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얘기가 누구에게 안수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4장 9절. 신명기 34장 9절. 구절을 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지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죠. 그러니까 그에게 뭐가 임했어요?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런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해서 주님께 된거나 안수기도를 받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는데, 자, 예수님께서 다른 중요한 말씀만, 성경만 지금 찾아보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른 건 다 제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까지 드려야 되는데 오전에 될 수 있으면 끝내고요. 오후에는 지난번에 못했던 것, 수요일 날이니까 언제 못했던 것에 대해서 맺어드리도록 오후에는 그 말씀을 좀 맺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뭐예요 제목이? 성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오후에는 드리고 맺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권들이 있고 이런 축복들이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받기를 원했다. 안수기도 받기를. 자, 그럴 때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누구를 꾸짖었다? 부모들을 꾸짖었다. 14절 봅니다. 예수께서 본문 마태복음 19장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뭐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자, 용납한다. 그걸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보면서 또 우리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용납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헬라 원본으로 본다면은요,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능동태 명령형으로서 뭐냐, 상관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그런 얘기예요. 용납하고라고 하는 것은 상관치 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둬라. 헬라 원본어는 그러는데, 자, 지금 마태복음 18장 3절을 봅니다. 용납하고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 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장 3절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지금 여기 어린아이들 오늘 본문에는 용납하고 그랬어요. 용납하고. 그런데 18장 3절에는 용납하고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 말하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얘들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는 것은 너희도 뭐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했을까요? 자, 일단은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한번 봐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20절) 같이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나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아멘. 아멘.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일까요? 결과적으로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린아이들의 그런 모습의 삶을 보면은요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아이들이 없어요. 흔히 하는 얘기로 그러잖아요. 애들 눈동자만 봐도 순진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그처럼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악에는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몸은 60대, 70대, 80대, 100대가 100살이 됐어도 그러나 악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되라. 그래서 그들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들을 용납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이런 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못하면은 어디에 못 들어가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 자, 왜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돼야 되느냐? 일단 이건 조금 더 또 말씀드리고, 자, 시편 131장 2절 한번 봐봅시다. 시편 131장 2절. 시편 131장 2절. 이절 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밖에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밖에 하였나이다. 다시 말해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그러니까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보면은요, 그 어린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얘들 다 키워버려서 못 느껴요? 저는요, 손자를 보니까 그러더라고. 나도 얘들 다 키워버려가지고는 그걸 못 느끼는데 손자를 보면서 영통을 하면서 보면은요, 참 그런 것도 느껴져요. 근데 그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밖에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거. 그러면서 내 영혼이 뭐와 같다?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젖된 아이가 돼야 되겠죠. 계속 젖만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젖된 아이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린 아이들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자가 어떤 자냐라고 하는 거, 우리는 젖된 아이와 같은 내 영혼이 평안한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제가 지금 여기 본문에는 어린 아이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는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어린 아기 그랬다고 그랬죠. 자기 어린 아기. 누가복음 18장 15절에는 누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와
아기는 같은 의미지만은 그러나 조금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본다면 아기보다도 아이가 좀 더 성장한 아이겠죠. 예를 말하죠.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통해서 볼 때 갓난 아이들 같이 그랬죠. 그러면 누가가 얘기한 것처럼 어린 아기라는 얘기죠. 그러죠? 어린 아기.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누가는 어린 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응애하고 태어난 그 아기들에게는 어머니가 젖을 먹입니다. 뭐요? 젖을 먹이죠. 그 젖은 뭐가 들어있어요? 아니 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결과적으로 순전하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냐는 깨끗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젖이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냐는 순수한 젖을 말하잖아요. 깨끗한 젖을 말하잖아요. 어린 아기들이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그 젖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2절에 보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뭐같이? 어린 아기들 같이. 그럼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건 뭘 말하냐? 아무것도 섞이지 않냐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네. 여기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신령한 젖. 어떤 젖? 신령한 젖. 이게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순전하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냐고 깨끗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목사님들이나 누구든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이 강단에서는 뭐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님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다. 뭐예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다른 걸 하면 죽어요. 안 돼. 성경적으로 보면 죽어. 여러분 영혼이 죽어. 다른 걸 얘기해야 돼. 이거는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이 나오고 인간의 의견과 사람의 계명이 나오고 어떤 지식적인 것이 나오고 그러면은요, 어떤 얘기거리가 나오고 그러면요, 말씀 중에 여러분이 죽어요.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뭘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기도로도 살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같이 움직여야 되겠지만은 특히 말씀 아니고서는 내 영이 죽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목사님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자신 있게 요구해야 돼요. 다른 얘기가 나오면 그렇다. 다른 건 요구하지 마세요. 다른 거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 죽어요. 죄 중. 말씀만은 자신 있게 요구하라는 거. 그게 성경이거든.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에도 2장 2절 보세요. 갓난 아이들 같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 또 천국 못 가요.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지금 성경을 보세요. 아이들같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그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룰수록 내 영적인 면이나 모든 것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의 신앙, 영성, 청년의 영성, 아비의 영성까지 가야 되잖아요. 아비의 영성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계속 어린아이에 자라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만 생활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모유로 키우고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유식도 하고 밥도 먹이면서 얘들이 유치원도 가고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성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어른까지 가야 되잖아요. 아멘. 계속 갓난아이 같이 있어 보세요. 얘기 나온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그 모습이라면 이건 아니잖아요. 아멘. 뭔가 비정상이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순전하고 신령한 자진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하는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지식이나 그런 것, 사람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유전 그런 것이 전혀 섞이지 아니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이들같이 먹으면서 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단단한 식물까지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라. 그게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만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신앙, 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고 자라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러가지고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 들어간다. 그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랬죠? 그걸 누가 먹는다? 갓난 아기가 먹는다. 근데 여기에 지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 이유는 뭘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 그렇죠. 우리 저 차남민 집사님이요. 말씀의 깊이는 굉장히 있어요. 아멘. 대답하는 거 보면은요, 가끔 잘해요. 자, 지금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지금 젖도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밥으로 아니하고 밥도 말씀입니다. 뭐가 다르느냐? 갓난 아기에게 실제적으로 젖을 먹는 자에게 밥을 먹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네, 걸려요. 그러니까 목에 걸리든가 넘기지를 못해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기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저주로밖에 우선은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성이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밥으로 먹인다. 여기 밥이란 것은 단단한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단단한 음식이라는 뭘 말하느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런 말씀들 결과적으로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이런 것이 단단한 음식.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왜? 갓난아이와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면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목사의 임무인데도 전하면은요.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저지로만 먹이고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아주 기본적인 것 아주 기초적인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젖이 기초적인 거잖아요. 어머니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젖을 먹이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어머니 젖을 먹는 거죠. 말씀도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만들어주는 게 말씀인데 기본적인 것도 먹는 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밥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희도 아직까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인데 이제는 청년 영성, 아비 영성까지 가는 자가 되라. 그럴 때에 밥으로 먹인다. 얼마든지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여기 형제들이라는 건 성도들아 그 얘기예요. 성도들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이건 뭘 말합니까? 영적인 사람. 결과적으로 밥을 먹여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대하지 못하고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대함과 같이 한다?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그랬죠. 결과적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성이 완전히 많이 자른 자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신령한 자가 아니라 은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게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영성에 이르는 사람은요. 육신에 속한 자일까요? 영에 속한 자일까요? 영에 속한 자죠. 근데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건 결과적으로 완전히 청년의 신앙 영성, 아비의 영성까지 이르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의 영성을 가진 자.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성이 아이의 영성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아이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한 자다?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에게는 뭘로 먹인다? 저주로 먹인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한번 보십시다. 곧 맞춰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때가 오래됐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희가 마땅히 선생 정도 돼야 할 텐데 선생이 되었다? 아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뭐에 대하여? 초보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자가 되고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뭐에 머무른다? 초보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저지로만 머무르는 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맞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말씀 믿으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얘기는 근데 그게 뭐다? 초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아예 개똥이 우리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고 삽시다. 예수 믿으면요 천국 가고요 복 받아. 기본적인 거죠 그 얘기가. 아멘.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와.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제 거기에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12절에 그 얘기예요. 말씀의 촉보되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진이 그랬잖아요. 말씀의 초보인 사람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요?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뭘 못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이 아니에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단한 음식은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누가 먹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먹는 게 아니고 장성한 자가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자체는 벌써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 자인데 말씀을 먹는 자인데 기본적인 말씀부터 이렇게 먹는 자가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러니까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자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음식이 단단한 말씀이 단단한 음식이고 이건 장성한 자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어떤 단단한 하나님의 음식의 말씀이라도 그걸 내가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이게 청년의 영성, 아버지의 영성, 아비의 영성까지 이르는 자로서 천국 들어가는 자. 어린아이의 영성은 갓난아이는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나아가 그걸 통해서 구원에 이른 게 아니라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자라게 만드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자라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자라가지고 나중에 의의 말씀까지 단단한 음식까지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자가 되어서 천국 들어가죠. 이사야 28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28장 9절을 보고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지금 물음표죠.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묻는 거죠.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묻는 거죠.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도를 전하는 건 그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서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자, 그러면서 10절에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10절 9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젖떨어져서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젖을 떨어지는 자들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젖만 먹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젖이 떨어져서 의의 말씀까지 경험할 수 있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청년의 신앙, 아비의 영성까지 이르는 자가, 아비의 신앙까지 이르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저를 들을 영성은 자랄 수 없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14절 아까 우리가 봤죠. 14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9장 1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이런 사람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어린 아이들과 같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젖을 먹고 자람으로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아비의 영생까지 이르는 자가 되어서 천국 들어가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비의 영생, 청년의 영생 이런 자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와가지고 저 천국의 계단까지 올라가는 꼭 천국의 계단이라는 거 저기 말한 게 아니고 저기 말하는 게 아니고 이번 어린이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전사님 나오셨어요? 찬양인도 하나 하고요.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세요.